자, 당신의 열망을 채워라. 이사야.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이시라. 내가 당신의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말고 하나님께서 내 영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이제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아나이다. 또 없나요? 2절까지일까요?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절박한 변화를 필요로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만지셔야만이 변화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셨는지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이렇게 핑계합니다. 불평을 하죠. 나는 도대체 뭐야?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언제 내 필요가 채워지지? 하면서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찾아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아니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그분의 임재는 모든 것에 가득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소부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오고 가십니다. 왜 주님이 오고 가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드러난 임재는 모든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득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드러난 임재는 거기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좀 찾읍시다. 많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곳에 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임재가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 개인적인 현황 속에서 그거 드러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가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며 주님과 절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행함에 자기 스스로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그가 뭡니까? 여기서 그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인격 안에서 아들 안에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의 현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문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능력이 없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단지 느낌 이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만 전달받으려면 느낌, 가슴이 훈훈하고 눈에서 눈물이 좀 나고 심장이 좀 벌렁벌렁하면 임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여기 오셔서 공부를 하는데 보성교는 번질 공부하는 건 참 좋은데 찬양의 기름부심이 없대요. 찬양 가운데 임재가 그런 교회로 찾아간대. 현상을 찾아다닙니다. 표적을 구하러 다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어떠함을 인식하는 것, 그게 주의 임재예요. 그게 드러난 임재예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인재는 느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재에 반응하는 법을 모릅니다. 반응하는 법.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요.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인재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귀히 여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께 반응하는 법을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분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목사가 돼서 교회를 20년, 30년 목회를 하고 수만 명, 수천 명을 목회한다 할지라도 반응하는 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편하게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큰 소리를 내며 오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멋있는 악기를 동원해서 멋있게 연주하는 그 찬양 집회 가야 하나님 임재를 느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기 위하여 가시떨기가 불타는 것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초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갑자기 오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이라도 방문하실까요? 아니면 이미 방문하셨는데도 내가 몰랐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신데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근거라면 그분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방문을 준비하십니다. 지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싶지라도 그분은 방문하십니다. 죄를 수억만 가지 지으실지라도 그분은 방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초기에 그들은 애굽의 생활 양식에 매우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양파와 마늘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를 이어서 여전히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인들의 베풀어주는 선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쉽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셉은 계시로 말미암아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알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50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공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환경의 변화를 열렬히 갈망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서 성취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초기 역사의 공경이 뭡니까? 위기가 뭡니까? 뭐예요? 노예 생활이에요.
억압받고 있어요. 근데 애굽의 왕이 먹을 것은 잘 줬나 봐요. 특히 양파와 마늘.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로 이집트 제국이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어떻게 기근에서 보존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바로가 애굽의 통치자가 통치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무섭게 번성했습니다. 그 수가 첨가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14절입니다. 그 결과로 새로 등극된 바로 왕은 날로 커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셉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그들을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요셉의 지혜를 안 애굽의 바로왕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그건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볼 때 그게 애굽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애굽을 동경해요. 그러다 요셉이 죽기 일보 직전에 풍성한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것이다. 황당했을 겁니다. 지금 잘 나가는데 무슨 떠난다는 말을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의 지혜를 모르는 제2의 왕을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변화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망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열망을 성장시킵니다. 아멘. 그 고난 때문에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한 해방자를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용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은 그 고용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자, 이유를 아시겠죠?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알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셔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 밤에 알았어요. 수련회 참 잘 끝났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하게 당하는 그 문제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속이 터져나가는 그 복장이 터지는 그 마음을 알 것입니다.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드러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인과 헷인과 아모스인과 브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지역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고난을 제거하고 바로 광란 땅으로 가게 하시지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우리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 안주해버려요. 여기가 좋사하니 초막 셋을 짓자.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에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모세는 애굽에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유대머니는 5억인데 모세는 50억입니다. 주님은 애굽에 가나오기 전에 그 징용 수배령을 해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가 무슨 행위를 했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의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열망에서 비롯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강한 열망을 치우세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때 가서 그 상상력이다 그랬습니다. 그 창조하는 능력이 고난을 당하니까 열망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들 탄식해요. 그들이 부르짖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들으시고 보시고 계셨거든요. 또 그 밖에 성경에는 영감을 주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 1절과 21절은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격과 신실하심과 은혜를 계시해 줍니다. 한나의 특징이 뭡니까?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불이 맺기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의사도 그녀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집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똑같은 위기와 상황이 있습니다. 한나가, 모세가. 그도 하나님을 촉촉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나갑니까? 세상 쪽으로 풉니다. 저희 집안에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인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압니다. 그분은 부인 여성이기 때문에요. 그 남편에게 모든 수치와 수모와 고초를 당했습니다. 밖에서 하나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그걸 봐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도 얼마나 고초가 심했을까요? 이 여인의 상황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상황은, 고초는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작년에는 제 힘으로 바꿨는데요. 또 생깁니다. 이런 하나 있지만 다행히 그의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자상한 남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을 조금은 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사람 앞에서는 참았던 수치가 다 드러나. 그게 누굽니까? 분인나는 여인. 우리 주변에는 늘 분인나가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이 한나가 분인나만 안 만났더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친일만 했을 겁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우리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선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랬죠? 누가 나의 자아를 건드리기 전까지. 누가 자아를 딱 건드리면 바로 폭발.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선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참습니다. 폭발합니다. 제가 수련회 때 그랬죠. 왜 제가 성질이 개떡간 저는 안 참거든. 저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서 상한가 여러분. 결국 드러납니다 여러분.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한나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더욱이 그녀는 매년 경배드리는 장소인 실로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서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온 가족이 실로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제물을 바치러 갔을 때 그녀의 라이벌인 분이나가 그녀의 상황을 가지고 그녀를 격분케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이나가 있습니다. 격분하게 합니다. 사랑, 삭발. 이번에 수련회 목요일날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교회 왔습니다. 어제 빌라 옆에 아저씨가 나한테 이런 개 호로 하는 거예요. 자기 빌라에서 살을 댔다 이거예요. 제가 속으로 오, 주 예수님 말하면 미쳤다 그러니까 속으로 오. 주차장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이 한나도 분인나를 만나기 전에는 참 현숙한 여인이 있을 겁니다. 분인나를 만나는 순간 한나는 매우 슬펐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때 한나를 격려해 주려는 남편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실로에 도착할 무렵에 자식에 대한 한나의 열망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전 주차장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성경은 이를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죽게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우리는 많은 고민거리겠죠, 고민. 어린 이상 여러분 고민이 갈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고민은 우리를 자포자기 하고 실에 빠지게 하고 멸망시킵니다. 아마 한나도 분인나를 만나기 전에는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 눈치 보고. 근데 분인나가 건드려지는 순간 갈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인나를 이용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은 시작! 분인나를 옆 사람, 당신 혹시 분인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분인나를 통해서 고민이 갈망이 됐어요. 아멘. 전 목요일부터 저 아저씨한테 한 방 얻어먹고 나서부터 저는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수련회 기간 내내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땅덩이를 좀 주세요. 눈치 안 보게 수련회 좀 하게.
한나는 이제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실 때 여러분은 첫째로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인나의 인격을 통해서 한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한나는 분인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인재는 늘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더 높은 영역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약속이며 그것은 안식의 장소예요.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안식처예요. 말씀이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약속하셨나요? 주님의 일은 돈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땅이 없다고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대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군인나 20명이 나타나서 뭐라 말해도 요동치지 말아요. 사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눈을 뜨고 이거 황소 2,500마리가 딱 있어요. 사자가 자고 있는데 앞에 황소가 2,500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예,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런 열 안 받기로 했습니다. 난 내가 누군지 알거든. 저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저한테 그런 말 한 사람 그거 책임져야 돼. 자기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시도록 여러분도 허락하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문을 하셔야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분을 열망해요. 한나가 분난을 만나기 전에는 자녀에 대한 열망이 있었겠죠. 100점 만점 한 40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분인단을 통해서 99점으로 플러스 100점으로 상승시켰어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심각거립니까? 열망이 더 강해질 겁니다. 네. 우리들이 그것을 열망해야 됩니다. 승진하기를 원하십니까?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열망하세요. 주님 안에서. 아까 사무엘상 1장 17에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죽게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한나는 분인나를 미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저를 미워해요.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분인은 항상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얻지 못하도록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결과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강한 열망으로 꽉 차서 터져 나가야 돼. 아멘.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넓은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 보면은 그러면 안 돼요. 시집 가서 잘 사는 친구가 대접에는 식사 한 끼 못 가서 집에 와서 덫이 쓴 커피를 마시면서 푸념을 돌면 안 돼요. 하나처럼 죽게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강한 열망이 터져 나가야 돼요. 강한 열망은 삶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변화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출발 지점입니다. 본인 나라의 빈정거리는 말 한마디가 한 나라 회범 촉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사무엘하 5장 12절 또 한 친구가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5장 12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뭔가 느끼면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진짜입니까? 네. 전 지금 풀로 잤거든요. 뭘 느끼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뭐 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알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미 몇 년 동안 왕이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왕이 됐어요. 왕위에 올라있던 중에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왕국을 높이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탁소에 바지를 맡기려고 세탁소에 가서 이제 주머니를 다 뒤집니다. 뜯다니까 돈이 딱 나옵니다. 그럼 횡재한 겁니다.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마 하나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언제가 나를 방문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신령 안에서 많은 구실과 변명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붙는 날을 만나기 전까지. 언젠가 하나님 나를 뭐 하시겠지? 방문하시겠지? 자녀를 주겠지? 하나님은 성질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야, 늙다가 분이 나를 경배로 가는 거기서 경배 장소에서 올라오면 보송께 딱 만나게 합니다.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만 빼면 만사형통하거든요.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다윗처럼 그녀도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인생에서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작. 근데 우리 그걸 놓쳐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는
그러나 한나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개심이 찾아옵니다. 그녀도 다윗처럼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식이 없이 평생을 보내기 원치 않은 걸 알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생 주차장이 없이 빌라 아저씨한테 욕이나 먹으면서 여기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주일만 되면 제가 죄인이 됩니다. 이곳에서. 차가 보시면 빌라에 절대 차대지 마세요. 저기 호랑이 2마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간 다음에 저한테 공격합니다. 저 심장 약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충분치 않고 애굽의 공사 감독관들이 등에 채찍질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도 군인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사에 형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빌라 아저씨 감사패를 드려야겠네요. 제가 그 덕분에 제가 주님을 더 찾잖아요. 오, 주 예수님 이것도 한마디 더 하고. 먹을 것이 충분치 않고 애굽의 공사 강물덕관들이 등에 채찍질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그런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더 나은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 불과해요. 때때로 여러분들은 하나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삶에 커다란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필요를 깨닫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해결책을 인식하거나 열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장정은 집사님,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보다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수준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네. 더 잘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다음번 수련회는 기가 막히게 멋있게 할 겁니다. 네. 세월의 우리 인생의 기적을 향한 첫걸음은 뭐냐? 여러분이 현재의 상태의 불편함을 느끼려야 됩니다. 좋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좋으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사람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민규 너 때문에 되게 불편해. 이 드럼 치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니까 내가 지금.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의 불편함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한나처럼 주님께 절실하게 필요해야 됩니다. 지금 형 상태를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더 잘 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문 앞에 계십니다. 옆선에 보시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시작. 그림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분에 대한 인간의 영혼의 반응이 바로 강한 열망입니다. 영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혼이 영이 협조를 하면 영혼이 됩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강한 열망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볼까요? 빨간 볼펜으로 밑줄 그어놨어요. 장 24절. 찾았습니까?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들의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들으리라.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문 앞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열망을 키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열망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열망을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땅 투기하실 겁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을 겁니까?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그 열망을 가지고 멋있게 무슨 일을 해요? 시편 63편. 성경책 자주 찾으니까 짜증나죠? 참지 마세요. 짜증난다 하세요. (63편) 1절 2절. 다윗은 그 열망을 가지고 멋있게 써먹습니다. 시작. 아멘.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이다. 내 혼이 주를 열망하오며 내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주를 사모하오니 이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오 하나님 저는 제 인생 안에 당신의 능력을 보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기니까 제가 줄여줬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오 주 예수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 주 예수님. 이거예요. 화가 날 때 면전이 되고 하면 화나니까요. 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다윗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에 굶주리고 목말라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굶주리고 목마르십니까? 무엇에 굶주리고 목마르십니까? 마실 것에 목마르십니까? 먹을 것에 굶주리십니까? 다윗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에 굶주리고 목말랐습니다. 다윗의 시를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즉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이런 열망을 가지고 깨어났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같은 장 6절에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언제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잠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일 밤낮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는 종일 밤낮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잠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참 부끄러워요. 그에게도 반드시 어떤 노력이 요구됐습니다. 다윗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망을 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열망이 증가되도록 품을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강한 열망이 여러분의 심령에 찼을 때 그것을 품고 키우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열망이 점점 더 강해지게 하십시오. 아멘. 강한 열망을 갖게 되면 그것을 버리지 말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약발에 한 이번 주나 가나 모르겠어요.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룰 것이나 이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열망이 있다면 전투에서 반은 이긴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열망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룰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다윗처럼 밤낮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열망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에 따른 변화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그곳, 바로 여러분의 심령의 문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기복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석계를 출석하는데 사역받은 재물을 출석합니다. 콧구멍을 주셔버려야 돼요. 저는 사역하고 싶으면 제가 돈 드릴 테니까요 4만 원 더 점쟁이 찾아가세요. 저 복이 4만 원인데요. 천천히 내고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언사를 해도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 주님이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큰 소리를 내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현란한 찬란한 화려한 빛 가운데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할머니들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불러도 주님의 임재는 거기 계십니다. 네. 저희 사모가 저에게 못마땅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정, 박자 무시하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 그렇게 생겼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잘 따라와줘야지, 피아노를.
피아노에다가 음악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투자했고 어쩌라고. 악기가 없어도 주의 임재는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작은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열망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왕상 19장에 보면 하나님 엘리야에게요 나타나신대요. 생명의 음성을 오시고 엘리야가 그것을 확장.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큰 바람과 지진과 불 등 큰 표적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오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아주 모호하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임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꿈을 꾸고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야곱은 자고 있는 동안 심지어 깨어나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방문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이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기 전에는 표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승리의 태도예요. 지금 한나는 지금 성전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일 기도하고 지금 집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일부터 기도하자. 늘 우리는 다이어트 먹으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그럼 항상 내일이에요. 그래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눈물을 흘리면서 온 신념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열망을 철저히 따르며 그 열망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알기에 아는 일에 열망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심령에 간직하고 더 좋은 땅에 대한 생각으로 강건하게 되라고 자기 형제들에게 고면합니다. 열망하라는 거, 더 좋은 땅을, 더 좋은 광대한 땅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힘들고 거친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을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옆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당신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요셉이 이런 유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떠난다고?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지금 먹고 살만한데, 이것이 좋은데 다른 곳에는 기근만 있고, 이게 우리 문제. 근데 드디어 이들이 이 애굽인들의 노예가 되었을 때야 요셉의 말을 이해하게. 제가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5살 이상 되면 하루에 무조건 구구단 2바다씩 써야 됩니다. 2바다. 똑똑했던 7살 친구가요, 목사님 왜 의미 없이 매일마다 2바다씩 쓰라고 해요? 귀찮아 죽겠어요. 왜 속으로 네가 개맛을 알아?
저는 어릴 때 선생님이 두밭 안 해버렸어요. 생각버렸어요. 뭐 두밭 안 써도 먹고 사는지 지장 없는데. 근데 중2 올라가서 인수문에 시험을 보는데 빵점 맞았어요. 저는 수학 15점짜리. 저는 어릴 때 선생님 말을 안 듣고 하루 두 바닥씩 안 썼거든요. 자, 중학교 올라가서 수학 시험 점수를 받아볼 때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끔 엑기스 말을 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얻어 터지고 나면 깨달았습니다. 제가 얻어 터지고 터져간 언어거든요. 얻어 터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희 그 얻어 터진 사람들은 오셔야 돼요. 그들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견디도록 격려한 것은 요셉의 메시지였어요. 야곱의 경우 다른 땅에서 오랫동안 스스로 만명 생활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삼촌과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삼촌이나 친구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근데 다윗은 지긋지긋 진점을 나세요. 갈망하기 시작해요. 다른 집에서 타영살하고 계신 분은 자기 집을 원할 겁니다. 자기 집. 야곱도 그것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야곱은 변화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문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밥 벌어먹는 직업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심령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나도 역시 자신의 상황에 절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만이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열망이 솟아날 때 그 열망을 참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해야 할 일은 그 열망을 세우고 기르고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걸 하고 싶다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돈 꾸지 마세요. 세상에 돈 천만원 꾸지 마세요. 싸다기를 들여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이런 열망은 세상은 절대 주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은 삶에서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분린날을 붙이십니다. 골리앗을 붙입니다. 공사 감독관들의 책찍에 맞게 합니다. 분린날은 골리앗을
전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인한 인격 안에서 나타나신 분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를 공경에 빠뜨려 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만족하면 분인나를 붙입니다. 그러나 분인나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아픔이 갈망이 되게 하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느냐?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미움의 영은 파쇄될지어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우리의 고민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심령 앞에 방문하시는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것을 그분으로 만나마 그분을 통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분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옵소서. 그분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그분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나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에 만족했던 것 철저히 회개합니다. 애굽보다 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에 더 좋은 땅이십니다.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땅은 없습니다. 더 좋은 땅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노래 가사 띄워주세요. 이곳에
저래 또 아니 말고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분연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하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있는 거예요. 오,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우리 열망이 지속되고 싶습니다. 계속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 나눠졌던 우리의 마음, 분열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을 거명하셔서 저들의 삶을, 저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은혜가 그에게 지속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이 증가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될지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